오늘 서예리문답 82문은 지난 저희가 39문에서부터 82문까지 살펴봤던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어떤 전환이 되는 문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지를 전반부에서, 소예리문답 절반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반부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나누고,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누리는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9문부터 81문까지 정장 어마어마한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두리뭉실하고 어떤 현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봤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또한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의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내세의 어떤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적용해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과 율법을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도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것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참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패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또 실패하는지, 수많은 역사의 순환 가운데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교훈 삼고 다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39문부터 81문까지의 십계명의 그 문답을 쭉 보면서는 우리가 이런 의무를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의무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뭐만 어떤 함정에만 빠지지 않는다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함정에만 빠지지 않는다. 내가 십계명, 내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함정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율법들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고 또한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2문은 그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전환점이죠. 하나님 율법을 말씀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율법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것,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이러한 계명들에 따라지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정말 부단히 애를, 그럴 수 없지만 한번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막 애를 쓴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내려 할 때 며칠 못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작정을 하고 내가 주의를 정말 거룩하게 지키려고, 내가 부모에게,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한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심과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러한 유혹과 또 어떤 좋지 않은 마음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 안에서 다 컨트롤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2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타락 이래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어떠한 사람도 금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번 생에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 지키는 것이 당연하구나, 괜히 죄책감 가졌네, 이거 그렇게 생각을 가라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아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보여줬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은 구제불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역사. 한마디로 욕하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정말 거기에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결국 사람은 구제불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답이 있고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냐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정도 살아보고 이 정도 경험하고 이 정도 배우고 훈련을 해보니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치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결국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만 우리는 확인하죠. 분명 저 사람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론문답 18문에서도 이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은 전 속성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 속성이 타락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아예 너는 타락해서 아예 죄인이다라는, 좀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 입은 열었다 하면은 독이 나오고 행동을 했다 하면은 악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파멸이며 피가 흐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심한 거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거친 표현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친 언사를 사용하게 될 때는 언제이죠? 알아듣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좋은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거친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목청이 커지고 단어가 찰지게 입에 착착 달라붙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인 없고 하나도 없으며, 또한 우리가 입만 열었다 하면 다 악이고 행동만 했다 하면 다 파멸이다라고, 이런 거친 또는 심한,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조금 자기 삶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또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사라지면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 뭘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이죠. 인간이 내가 이건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시험 공부할 때 그러신 적 있죠? 내가 이건 정도는 할만해 라고 생각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요. 우리 한나자매 같은 경우는 아마 밤을 새서라도 잠을 안 자고 그 범위를 다 공부할 정도로 성실한 타입인데, 저는 그렇죠? 네, 저는 보통 그 중에서 그게 범위가 100이다 싶으면 100 중에서 저는 딱 70까지만 합니다. 나는 그래, 이거는 나보고 70점만 맞으라는 소리야.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범위의 과제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율법이 사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할 수 있어. 이웃에 나 별로 이웃의 거 탐내지 않는데?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소위론문답을 살펴보면서 봤지만 그건 단순히 부모를 효도하라는 말, 단순히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가치 또는 하나님의 스피릿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탐심과 내 마음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는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내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범위라고. 그런데 우리가 나 이제 할만한데 라고 감히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문답 앞에 부분에 40문에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첫 번째 목적은 세속적 용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보여주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통해서 악하지 말고 선한 쪽으로 행동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세속적인 용도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규범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이드를 해주는 용도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몽학선생, 개혁 개정판으로는 초등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이 계속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바로 용도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율법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은혜로 사니까. 또 너무 율법에 대해서만, 자기가 아는 율법, 그것도 자기가 지킬 수 있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율법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럼 온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기준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82문이 바로 그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83문부터 83문, 84문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85문부터 107문까지는 이제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을 계속해서 고취시켜주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어떤 장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신 것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소리문답의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82문 한 문을 봤습니다. 이 한 문은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에 해당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